오늘 이제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이사야 11장 12장까지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의 첫 번째 한 묶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왜 심판하시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죄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나중에 1장을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1장에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말씀하시고 심판할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그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우리 그날에 1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쳐져서 그래서 이 도끼로 찍어져서 부러질 것이고, 그리고 유다도 도끼로 쳐서 부러지고,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그 가운데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깃발이 서질 것이다. 누가요? 그 싹이 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요 이야기하는 메시아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 만민을 위한 구원의 깃발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 그 깃발이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뭉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깃발을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뭉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깃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종시에서 누가 일본 깃발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노해요. 어떤 깃발은 분노하는 깃발이 됩니다. 여러분, 나치의 깃발을 누군가가 유럽에 든다 그러면 분노하고 그 사람 린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 독일 땅 가운데서 장난으로라도 하일 히틀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범죄입니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태극기를 들면 태극기 가운데서 우리 태극기가 어떤 무리들의 이제 정치적인 집회의 현장 가운데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해서 쓰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다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니까 우리 태극기가 걸릴 때 그 태극기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모국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깃발이 세상 가운데 걸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왕이 세울 나라의 깃발인 줄로, 구원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 그 메시아가 머물렀던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이 성지로 추앙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장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장소를 왜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곳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위인들이 예수님 만난 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가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했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한 인물에게로 몰려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인물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 가운데서는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국교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져오는 일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딱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예수 믿는 신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동방으로, 남방으로, 서방으로 다 넘어갔는데,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공식화하면서 여러분, 국교가 로마의 종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스파이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요. 이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국교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기에는 로마 바깥에서, 로마 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국교화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신들이 있어요. 각각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신, 유대인의 신이 여호와예요. 근데 유대인의 신인 여호와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종교의 한 형태로 사람들이 구분하는 그 기독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핍박하잖아요. 핍박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 우리 사도행전 이제 강의하다가 멈췄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율법 준수 서약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유대교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틀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민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여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핍박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서 뿜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름을.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큰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에요. 모든 민족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손을 뻗치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딥니까? 아수르 다 아시다시피 북쪽에서 몰려왔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은 백성들을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나중에 어디가 됩니까? 수리아 지역이 돼요. 수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수리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까운 곳이니까 왔던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나중에 생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도 오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그 이름이 사도행전 2장 10절 그 성령 방언 터질 때 그때 왔던 사람들이 들었던 방언 중에 하나가 애굽 방언이에요.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느냐 말할 때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바르도스라는 곳도 바로 애굽의 일부입니다. 애굽의 상부 지역을 바르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르도스가 이미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구스에서도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누가 왔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있던 그 빌립 집사를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사로 가는 길 가운데로 불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엘람과 시날 땅, 엘람 땅은 현재 이란의 남서부 고지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란 땅, 시날은 바벨론의 고대 명칭이고 현대로는 이라크 땅이죠.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 그 땅에서도 이 흩어진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맛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시리아 북부의 지역입니다. 여기 수리아 지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 때에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수리아 하맛의 또 다른 나중에 이름이 수리아거든요. 수리아 온 땅에 가득히 전해졌더라. 뭐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 지역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바다섬들이요. 바다섬들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다섬들은 지중해 지역의 많은 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누가 옵니까?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섬들 중에 가장 가까운 섬 중에 하나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누가 옵니까? 바나바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따로 세움받아서 안수받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받잖아요. 파송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지역이에요. 가서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들이 다 어떤 곳입니까? 다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나라와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서 서로 패권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제국들의 이 싸움이 가득했던 곳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과 또 아수르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애굽, 이들 사이에서 싸워 나가고 그 중간에 있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패권 국가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투쟁해 왔던 사람들인데, 그들로부터 이 만민의 기치가 되신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도시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과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1절에는 남은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제국 가운데서 남긴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일 뿐만 아니라 열방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셔요. 열방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이 쫓겨난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부르실 것이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스포라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을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아주 연약한 한 인물, 그러나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켜 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불가능한 또 하나의 예언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의 질투,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에브라임은요 이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다음에 그 패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게 돼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이끌어와서 그 성벽 수축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 호론 사람이라고 불러요. 호론은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한 지역인 호론 사람, 이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 네가 이 반역을, 제국의 왕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성벽을 건축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설득을 해봐. 나와 회담을 하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요. 암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죽이려고 할 만큼 유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경쟁관계, 시기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진다고요? 뭘 모르는 양반이구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에요. 원수가 동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던 자들이 그 미움이 사라지고 더 견고한 사랑 가운데,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더 이상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연합해서 일으킬 일이 무엇인가? 14절에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거기에 복종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 이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게 공격이라는 말은 군대를 이끌어서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이후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 하나님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던 누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미 쓰여져 있는 게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가운데 또 명시가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늘에 있는 왕이 땅에 있는 이 반역자들의 음모와
그들의 일어남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 여러분 헬라어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가?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역의 세력들,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반역 세력들을 멸하고 그리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놀라운 통치가 여러분 세계를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아래 몰려들게 만듦과 동시에 반역하는 자들을 깨뜨려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리고 저 아수르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큰 강을, 그 죽음의 강을 건너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화합해서 연합해서 사랑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자들이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공격하는 주님의 정병들로 쓰임받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을 통해서 지금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군대, 복음의 군대이니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시고 살아가는 삶, 기도 응답의 삶, 그리고 복음 전파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군사의 하나님 기쁨을,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돌아오게 될 그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